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그렇게 됐네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 제목이 참 은혜롭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면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계절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만은 원어의 뜻을 보면 필요할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주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된 은혜이지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담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은혜의 창고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은 필요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건강해지고 잘못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마음은 늘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된 은혜, 주님이 갖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은 풍성한 은혜이고 또 항상 준비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실패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지만 성도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평안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믿음에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도리가 뭐죠? 도리가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 도리 아니에요. 기차는 기찻길 철로가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의 길 항로가 있고 배는 뱃길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방도가 있어요. 이 믿음의 도리대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도리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도리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믿음의 도리가 과연 뭐냐? 자, 믿음의 도리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을 붙잡아라. 신앙 고백을 사수하라. 흔들리거나 변개하지 말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항상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인 이 복음과 진리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 곧 믿는 도리를 잘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자, 한번 우리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을 굳게 붙잡으려면 선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지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다시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다른 축복을 받겠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릴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짐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버릴 것들을 말해줘요. 죄의 짐,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유혹과 욕심에 따라가는 것들, 그 옛사람의 모습들 버려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신앙을 흡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것, 신앙과 관련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아집, 세상적인 욕망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어도 그 자존심, 이기심, 교만, 아집, 세상적 욕망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쉽게 놔지지가 않지요. 같은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이 죄들은 나를 얽어매고 나를 감금시키고 나로 하여금 내가 나아갈 방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죄는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욕심은 나로 하여금 뛰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넘어지게 합니다. 자존심은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암세포가 있는 한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그놈을 잘라내든지 약을 통해서 죽여버리든지 원자력 광선을 쏘여갖고 말려 죽이든지 이걸 없애버려야 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암적인 요소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심, 자존심, 욕심, 거기다가 심술까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복을 받겠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지요. 절대로 자기는 지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고집은 고수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매번 신앙이 그 타령이에요.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넓게 가지 말고 10년만 믿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고 매번 그 타령인 것은 나를 얽어매는 것들을 내가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성장이 없고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얽어매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유신 장군의 얘기가 있죠. 그가 젊었을 때는 한때 어떤 기생에 빠져서 기생집을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 김유신을 앞에 꿇어앉혀놓고 단단히 책망을 합니다. 내가 그런 곳에 다녀서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너를 길렀는데 내게 이게 무슨 짓이냐? 효심 많은 김유신은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서 제가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정말 결심대로 여러 달 동안 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봄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봄바람을 좀 쏘이고자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가게 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춘곤증이 와서 이 말 위에서 잠시 좀 졸았는데 말이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탁 서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왜 말이 섰는가 보니까 이 말이 전에 다니던 기생집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말도 그 전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기생집 가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 거기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김유신 장군은 자기에게 길들여져 있었던 그 명말을 칼을 뽑아서 목을 내리쳐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용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라의 명장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세상을 버리는 그 용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버려야 주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아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대되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이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생각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신다, 행복하지 않겠어요?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경험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추적자들이 막 쫓아와서 어디로 갔는가? 동굴을 보니까 동굴에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을 터인데 거미줄 있는 걸 보면서 그냥 갔다는 이야기예요. 브루스는 동굴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사 거미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적재적소에서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가 추석 때 어머니 댁에 갔다가 밤 따다가 밤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다가 고민스럽게 생각하다 하는데 엄청나게 아팠어요. 아주 그냥 하늘이 그냥 번쩍하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다고 하면 또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고 어머니가 자꾸 밤 따라가자고 동생이 며칠 전에 밤을 따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못 따고 온 밤이 이내 아까워서 119가 와서 이제 이 벌을 해체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따라가자는 거예요. 올해가 밤이 많이 열려서 좋다고 가자고 해서 어머니 소원도 풀어드리려고 갑시다 까진 거. 갔는데 열심히 따다가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장대를 가지고 후려치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갖고 떨어지는데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야 이거 크게 다치겠다 하는 생각만 있었지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두 번 나무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한번 탁 걸쳤다가 땅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나무에 딱 걸친 부분이 이 오른쪽 옆구리를 한번 걸치고 땅에 떨어져서 텅텅 했죠. 제 아내는 밤을 까고 있다가 밤이 한 번에 엄청 큰 게 떨어지나 보다 그냥 펑 소리가 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웃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낑낑 매고 있는 거죠. 말도 못하고. 사실은 3일 동안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했어요. 기침도 못하고 그렇게 울리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게 허리는 괜찮은데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졌나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갈비뼈도 안 부러졌어요. 이게 타박상이구나. 근데 너무 높은 곳에서 충격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처가 속에서 났던가 크게 내가 다쳤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20대에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내 몸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엊그제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사실은 내가 옆구리가 아파서 이 회의가 좀 길어지면 힘들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요. 허리가 잘 부러지는 건데 그거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45도 더 돌아가서 척추뼈가 중간에 딱 맞아서 떨어지면 그건 그냥 똑 부러지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허리는 앞으로 구부러지지 뒤로는 안 제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구리에서 45도 돌아가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허리는 독 부러지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병원에도 안 갔고 그냥 파스만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침해도 괜찮아요. 이제 다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는 나도 이제 20대가 아니지.
군대에 있을 때는 공수부대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낙하산을 타고.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난 사람이에요. 웬만큼 떨어지는 건요 그냥 까진 거 하고 막 떨어지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바로 그것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떨어진 게 은혜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굉장한 걸 배웠다 이 말이죠. 몸은 멀쩡하잖아요. 한 달 전에 3주 전쯤에 지붕 공사를 했어요. 비가 하도 새서 여기 맨날 물 퍼내야 되고 물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여름 장마가 끝나면 내가 고쳐야지 벼르고 있다가 지붕 공사를 했는데 조립식 판넬을 이렇게 다 깔아서 다 고정을 시키고 다 작업을 마쳤는데, 이 판넬이 건물 밖으로 나간 이 마무리 작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건물 밖으로 나간 부분이잖아요. 이 옥상에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높이도 그렇고 바뀌고, 거기 손을 대려면 사다리차가 와서 사람을 태워서 거기서 작업을 해야 맞아요 그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다리차 부르기도 좀 그렇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 유리창이 지금 다 썩어서 물이 새니까 유리창에도 이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조 목사님 보고, 우리 교회에 있는 밧줄 다 갖고 와봐 한번. 다 묶어. 그래서 옛날에 유격 훈련 하던 것처럼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공사를 하고 마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좀 만용을 좀 부려서는 좀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마무리 작업을 밧줄 타고 실리콘 작업을 하고 구멍을 뚫고 다 해서 해놓긴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20대의 내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항상 따라다니는 은혜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는 은혜입니다.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은혜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은혜의 보좌를 지성소에 있는 그 성막 위를 가르칩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를 한번 좀 볼까요?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성막 안마당에는 제일 먼저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비롯한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뒤편에 이제 큰 네모 안에 이것이 성소인데, 앞쪽이 성소이고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에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또 향단에 향을 꽂아 향을 지핍니다. 떡상에 12덩이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뒤에 이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여기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여기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 법궤 위, 이 은혜의 보좌를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뚜껑 위에 양쪽에서 똑같은 천사 둘을 조각해 세웠는데, 이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같은 중앙을 향해서 천사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 날개가 맞닿은 자리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거기에 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속죄된다 해서 이 자리를 속죄의 자리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했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담대히 나가라.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나아가는데 여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준비 절차를 어겼거나 거기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했지, 야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겠구나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사실상 들어가지만 벌벌벌 떠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숨김없이 나가라, 뻔뻔스럽게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뻔뻔하게 나가도 좋다 이 말이죠. 너희의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슴지 말고 자유롭게 뻔뻔하게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저곳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도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되면 김정은이 옆에서 뻔뻔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여자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의 오빠기 때문에 뻔뻔해요. 담대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오늘 성경은 담대하게 나아가라,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뻔뻔하게 나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아간다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현재형은 뭐예요? 계속적인 용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계속적으로 나아간다, 계속적으로 가라,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찾아 나아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고민과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가지 말고 여러분 계속 나가면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구 경기에서는 이 안타를 잘 쳐야 돼요. 안타만 잘 쳐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를 치되 산발적으로 치면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 안타를 치면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안타를 쳐주어야 점수로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때를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필요치 않은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한 때, 그때도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더 주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기도회를 했어요. 여전도회 연합 기도회를 했는데 이영숙 권사님이 앞에서 사회를 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난 여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성경구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구절을 읽어놓고는요, 사랑이면 다 됩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런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험담하지 말고 뭐락하지 말고 사랑하면 됩니다. 말 되잖아요. 전도회가 뭐한다, 교회가 뭐한다 하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이웃사랑이고 이게 교회 사랑입니다 하는데 말 되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저분은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전도사도 있고 평신도 강도사도 있고 평신도 부목사도 있잖아요. 그래요.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계속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 또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좋아요.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선물은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죠. 따라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은혜입니다. 조금 더 은혜를 깊이 설명하면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가 뭐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에 해당해요. 그리고 특별 은혜는 뭐냐? 특별한 사람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주시는 특별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 그게 특별 은총에 해당한다, 이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이것이 특별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때에 못 받으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이 은혜를 받아 챙기는 사람이 복되는 사람입니다. 수지 맞는 사람이지요. 거기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붙잡는 수지 맞는 사람, 그 은혜를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잘 만나야 돼요. 때를 잘 만나서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두 남녀가 느지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이름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두 사람이 이름도 성도 모르고 소개받은 맞선 장소로 나갔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뗐지요. 제 이름은 외자인데요, 철이라고 합니다. 성은 전이지요.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처음 뵙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제 이름은 호선입니다. 이름은 이지요. 이호선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니까 전철 2호선, 2호선 전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생연분인가 보다.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쪽에서 척하면 저쪽에서도 척하는 소리가 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척척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를 않아서 척과 다음에 척이 안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의 가치가 상승돼요.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휴지에다가 시를 적었는데 이 시가 적힌 휴지가 $6,000에 팔렸어요. 700만 원에 팔렸어요. 종이에다가 한국은행의 도장이 찍히면 10,0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50,000원짜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품의 유명 메이커의 딱지가 붙으면 고급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딱지가 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못 챙깁니까? 옛날에는 배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영국의 한 청년이 증기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가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배표 하나를 구해가지고 배를 탔어요. 여러 날 항해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배싹을 지불하고 나니 돈이 없어 음식을 사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참았고
냄새를 맡으면,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을까 봐 식당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까지 집에서 가져온 건빵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청년이 체면을 무릅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매니저에게 통사정을 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들이 남기고 간 그 음식에 찌꺼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굶었단 말이에요? 당신의 배표 안에는 식당 요금까지 포함된 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일반 은총은 물론 특별 은총까지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도리,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성도 가운데에도 어리석은 성도가 있고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당신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나요? 나의 똑똑함, 명석한 두뇌, 빠른 판단력, 차원 높은 세상적 지식을 당신의 무기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없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당신의 무기가 되고 은혜를 구하는 절실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와 그 은혜를 받는 통로를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버릴 것을 먼저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